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이 있다. 이 땅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든 안 지키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지만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가면 한날에 예배 드려요. 천주교인도, 장로교인도, 감리교인도, 안식일교인도 하늘나라에 가면 안식일날만 예배드린다고 써졌어요. 다른 날은 없어요.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22절, 2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이 땅에서는 감리교인, 천주교인, 장로교인, 순복음교인, 안식일교인 이렇게 다 나누어지지만 하늘나라에 가면은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늘나라에도 가면 이 교회 저 교회 있으면 예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하늘에 가면 그냥 하나예요. 그냥 안식일날만 예배드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건 좋은 일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갈 이 하늘나라에서 오늘은 한자를 통해서 한자에 나타난 성경 이야기, 한자와 창조 이야기, 한자에 나타난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 이 한자 속에 성경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이야기가 한자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한자가 성경을 잘 설명해주는 언어 가운데 하나예요. 글자 가운데 하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자가 처음 나왔던 그 시대와 사람들이 나뉘어져서 인류가 분산이 돼서 살던 때하고 비슷한 시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BC 2500년경에 사람들이 나뉘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나뉘어져요. 성경에 보면 그 당시는 말하는 게 하나였다 그랬어요. 구음도 하나요, 언어가 하나다. 사람들이 다 한 언어였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언어가 많아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에 따라 사람들이 분산해서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단군이 조선을 세운 때를 2333이라고 그러거든요. 단기 2333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려오는데 그게 BC 2333년이에요. 그때 단군이 조선을 건국했다. 그런데 한자가 통용되기 시작했던 이 한자라고 하는 글이 나오기 시작한 때도 2300년이에요. BC. 대강 그 시점에 맞춰지기 때문에 특별히 그 역사적인 사실 속에 한자가 나올 때는 인류가 분산이 된 단군이 조선을 세우던 그때와 비슷한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이 한자를 읽을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자예요? 이 한자가? 조예요. 네. 지을 조예요. 조. 아니지. 맞아. 이게 조자예요. 이 조자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어진 이 내용이 이 조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조자 속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요걸 제가 잘 풀어놨어요. 오늘 다 이렇게 풀어놓은 걸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만들 조자거든요. 창조하다, 만들다,
창조하다, 짓다라는 뜻을 가진 조예요. 이 조가. 그런데 이 조를 가만히 보세요. 이 한자는 말이죠. 뜻 글자예요. 붙어 있는 것이 다 뜻이 있어요. 한글하고 달라요. 한자는 뜻 글자예요. 뜻 글자. 그 붙여진 것마다 다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합치면 무언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지을 조자, 만들 조자를 보면 흑토자가 먼저 들어가요. 흑토의 흑토자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선 흑토자에다가 네모난 거는 입구자예요.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자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먼저 위에 오른쪽을 보시면 우선 흑토가 있죠. 흑토가 있고 그 밑에 입구자가 들어가 있죠. 그렇게 따로 분리를 하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생기를 나타내는 저걸 삐친 별이라 그래요. 저게 한자예요. 저게 별자예요. 저걸 하나만 딱 떨어놓으면 별로 읽어요. 뭐냐면 삐친 별이라 그래요. 삐친 별이라 그래요. 그런데 흑토에다가 사람 입구에다가 삐친 별을 갖다가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상하게 생겼죠. 요 밑에 척척척 이게 거를 차게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흙에다가 입을 통해서 삐친 별 생기를 넣었더니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생명이 없고 움직이지 못하는 흙으로 된 육체의 콧구멍 속으로 그분의 입기운을 생기를 콧구멍 속으로 쭉 불어넣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비로소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게 지을 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을 조자 속에 창조한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이야기가 조자 안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조자를 보시면 먼저 흑토에다가 흑토에다가 입구 하나님의 입이든 사람의 입이든 어쨌든 거기에다가 삐친 별 딱 하고 넣으니까 사람이 착착착 걸어가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 창조의 이야기,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자로 글자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흑토, 호흡하는 이, 삐친 별, 살아있는 생기가 이것이 하나의 뭐가 되냐면 요것만 떨어져 나오게 떼어놓으면 말할 고자가 돼요. 말할 고, 말하다 고. 이게 고자예요. 말할 고자가 돼요. 말할 고자가 되고 그러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이 한자 속에 나타나 있어요. 지을 조, 만들 조. 그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들어있죠? 보이죠? 이거 눈에 보이잖아요. 또 볼까요? 이건 영혼영자예요. 영혼영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영혼 얘기하잖아요. 죽은 사람의 영혼도 영혼이지만 성경은 살아있는 사람을 영혼이라고 말했어요. 아이고 이 불쌍한 영혼아 하나님 믿고 살아라. 그럴 때는 살아있는 사람을 말할 때 영혼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요거는 그림으로 나온 것이니까 한번 살펴만 보시고 이 영자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를 제가 뒤에 잘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길지 않게 짧게 할 것입니다.
우선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먼저 만들고 하와를 늦게 만드셨어요. 하와를 먼저 만든 다음에 하와를 먼저 만들어서 하와가 잠을 자게 해서 저녁 무렵에 잠을 자게 해가지고 그 잠에서 자는 동안 하와가 아니고 아담. 그러니까 아담, 예, 아담, 하와라 그랬어요? 큰일 날 뻔했네. 아담을 잠들게 했어요. 아담을 잠들게 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잠드는 동안 하와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 외과 수술을 해요. 하나님이 갈비뼈 하나를 슬쩍 빼내요. 잠자는 동안.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사람을 만드는데 갈비뼈 빼낸 자리에는 살로 딱 채워버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하와입니다. 그런데 그 하와가 어떻게 생겼느냐? 아담의 뼈로 만들어졌어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내 뼈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가 또 이렇게 한자로 설명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 풀어놓은 이야기를 이따가 제가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뼈 골자,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남자와 여자 배필, 이 배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배필이라 그러잖아요. 짝. 아이고 천생 배필이야. 이 배필, 이게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다 배우신 분들이니까 그냥 설명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산을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요. 과연 에덴 동산이 있을까?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에덴 동산이 있던 자리가 현재 이라크 지역에, 왜냐하면 창세기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비손강, 기혼강 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강의 이름을 쓰는 데가 이라크거든요. 이쪽 페르시아만 지역. 그래서 이쪽을 에덴 동산으로 보는데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하늘로 가져가 버렸다. 그래서 사막이 되었다. 저 지역이 에덴 동산이 있던 자리가 아닐까. 제가 저기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가보지는 못한 지역이지만은 에덴 동산 추정지가 바로 저기입니다. 이제부터 한자와 창세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짧게 오늘 길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부터 어떤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그 하늘의 사건이 뭐냐면 마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장 르수벨이었습니다. 이 천사장 르수벨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어두컴컴한 이 땅에 내어 쫓겨서 헤맬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즉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을 때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그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마귀가 르수벨이 반역을 해가지고서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땅 깜깜한 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깜깜한 땅을 환하게 지구로 창조하셔서 아담 하와를
했는데 그 마귀를 보시면 마귀 할 때 맞자를 보시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마귀 맞자. 자, 마귀 맞자를 보려면 먼저 귀신 귀자를 봐야 됩니다. 앞에 귀신 귀자입니다. 귀신기. 귀신 할 때 귀자입니다. 귀신 여러분 안 좋아하시죠? 마귀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귀 할 때 맞자에 마귀 맞자에 귀신 기자가 들어가야 마귀 맞자가 됩니다. 참 기가 막혀요. 자, 그러면 먼저 귀신 기자를 보겠습니다. 귀신 기자의 중심에는 밭전자가 들어갑니다. 저게 에덴 동산입니다. 밭전자가 들어갑니다. 밭전자가죠. 열십자에다 네모진 거 밭전자입니다. 밭전자에다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밭전자 밑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 있죠?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 인자가 들어갔는데 옆에 그 트라이앵글처럼 생긴 게 있죠. 요 삼각형. 요게 사자입니다. 사. 이걸 사사사라 그럽니다. 이게 사자입니다. 한자 하나로 그냥 사자입니다. 저게. 사사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저거 삐친 별이라 그랬죠. 삐친 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사람이 있는데 살짝 숨어서 움직이는 것이 있어. 살짝 숨어가지고 뱀이 숨어서 그래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움직였다 그 말입니다. 이 삐친 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라 그 말입니다. 귀신 기자가 그때 했다고 말입니다. 귀신 기자는 지금 에덴 동산에 사람이 있는데 살그머니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게 귀신 기자예요. 귀신 기자는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귀신 기자예요. 그런데 이 귀신 기자가 나무 옆으로 딱 왔어요. 이 나무가 생명과 나무예요. 나무 목자가 딱 있어요. 나무 목자가 딱 있는데 나무목이 몇 개요? 나무목이 딱 보니까 2개요. 2개.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귀신이 그 두 나무 옆에다가 싹 덮어버렸어요. 여기 보면 집엄자예요. 저게 집엄자예요. 집엄 또는 덮을엄이에요. 그게 마귀 맞자예요. 와, 마귀 맞자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마귀 맞자예요. 그러니까 마귀 맞자는 귀신 귀에다가, 귀신 귀는 앞에 설명했죠? 귀신 귀에다가 나무가 2개죠, 위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들, 이런 나무들 있잖아요. 수풀림. 나무들 사이에 집을 딱 져가지고 덮어 있어요. 딱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마귀 맞자예요. 사단 맞자예요. 그래서 마귀가 에덴 동산에 혼자서 비밀리에 살짝 접근해 들어와가지고 영생과 사망을 상징하는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 수풀림이죠. 나무가 2개가 들어가면 수풀림이 돼요. 수풀림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신의 몸을 숨기한 커버. 이거 집엄자예요. 덮어요. 덮을엄, 집엄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자에게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여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이 유혹자가 바로 사탄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에 마귀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속였다. 이렇게 사람을 유혹했다. 이 한자는 뜻글자예요. 그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을 합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마귀 맞자가 그냥 맞자가 아니죠. 네? 뜻이 완전히 다 들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 맞자가 그냥 맞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신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 상제, 성령, 성영. 성은 이제 뒤에 설명할 겁니다. 이제 바로 다음 설명할 거예요. 신자를 먼저 설명할게요.
중국어로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제라 그래요. 쌍뒤라 그래요. 쌍뒤. 우리나라는 옥황상제. 우리나라는 옥황상제라 그러죠. 하나님을. 중국에서는 쌍뒤 그랬어요. 쌍뒤. 이 쌍디가 히브리어에 하나님을 샤다이 그래요. 엘샤다이라고 그래요. 엘샤다이. 그래서 비슷한 언어들이에요. 신자를 가만히 보세요. 신자를 가만히 보면 두 개로 이루어졌어요. 신자는. 그런데 앞에는 보일 시자예요. 앞에는 보일 시자예요. 나타내다, 펼치다, 명시하다, 아이다, 보이다, 명하다는 펼칠 시예요. 펼칠 시 더하기 그 뒤에가 보일 시에다가 앞에는 보일 시고 보이나 펼치나 보일 시고 뒤에는 펼칠 신이에요. 신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낼 시나 보이는 시나 펼치나 같은 것들이 다. 자, 앞에는 일단 구분하자면 나타낼 시, 뒤에는 펼칠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펼치다, 보여내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펼쳐 보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펼칠 신을 쓰고 보일 시를 써요. 그래서 보일 시와 펼칠 신을 합쳐서 하나님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 신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펼칠 시를 가만히 보시면 펼칠 시를 분해하면 하늘과 땅 이렇게 해서 세 개로 이 한일자가 두 개죠. 한일자에 두 개에다가 소자가 들어가 있어요. 밑에. 한자는 뜻글자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세 분의 개체를 말할 때 시자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보일 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였다 그래서 보일 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보였다, 펼쳤다, 어디에서? 저 펼칠 신을 가만히 보시면 밭전자가 또 들어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 그게 펼칠 신이에요. 보일 시와 펼칠 신이 붙어서 하나님 신이 되었습니다. 아까 영을 설명해 볼게요. 영은 저 영자는 그 위에가 비우자예요. 비우자. 비는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오죠. 하늘에서 내리는 게 비예요. 영자의 기본은 비우자예요. 근데 비우자를 또 분해를 해봐야 돼요. 비우자. 비우를 분해를 하면 하늘, 그 다음에 덮었어요. 이게 덮을 멱자예요. 저게 한자예요. 덮다, 씌우다. 저게 저렇게 그으면 멱이에요. 멱. 읽을 때 멱이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는다고? 덮을 멱자예요. 멱자예요. 그냥 이렇게 그린 게 아니에요. 덮을 멱이에요. 저자를 쓰면 덮을 멱이에요. 하늘에 덮어 씌웠어요. 뭘 덮어 씌웠냐면 이렇게 물에다가 덮어 씌워놨어. 그러니까 비지. 비우죠. 구름 속에 덮어놓은 게 물이에요. 비를 나타내요. 그런데 비를 나타낸다는 말은 하늘을 나타내요. 하늘을 나타내요. 하늘에 입이 몇 개예요? 입이 몇 개예요? 세 개. 입구자가 세 개예요. 입구자가. 한자를 가만히 보시면 입구자가 세 개예요. 입구자가 세 개인데 세 분의 하나님이 밑에 보면 만들 공 두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사람이다 이게. 한자를 풀이하면 만들 공에다 사람들이 들어가면 만들 공 장인공이 돼요. 그러니까 비우자에다가 입구 세 개에다 만들 공자가 들어가서 성령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걸 더 분해를 해보면 만들 공에다가 두 사람이 들어가면 무자가 돼요. 마술사 무자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들 공에다가 사람 둘을 집어넣으면 무자가 된다고요. 그게 마술사 무자예요. 마술은 뭐 하는 거예요? 요술 부린다 그 말이에요.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다. 창조주를 나타낼 때 요술사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요술사가 하늘에 있었다. 그게 사람으로 나타나면 성령, 영이다. 사람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영이다.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사람과 관계된 한자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셨다. 또한 하나님의 신이 지구상에 처음 내려오셨다 할 때 나타내는 한자예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자, 아까 시자 있었는데 오늘은 복자를 볼 거예요. 오른쪽 보세요. 복자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자잖아요.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축복, 행복할 때의 복자는 있죠. 저게 복자예요. 복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자예요. 그럼 저 복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앞에는 보일시예요. 보일시죠. 아까 보일시 배웠죠? 보였어요. 누가? 하나님이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저게 하늘이니까 첫 번째도 될 수 있고 하늘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보일시에서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주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 우리 화천 조정숙 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복을, 에덴 동산, 이 화천 동산을 주셨어요. 그게 복이요. 여기 화천 동산이잖아요. 정원이잖아요. 복을 주셨어요. 이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복자가 어떻게 생겼다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주었다. 그게 복이 돼. 여러분이 복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받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아담 혼자가 살면 안 되겠으니까 거기에다가 여자를 짝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여자를 짝으로 주셨는데 사람에게 필요한 요자가 필요해요. 필요할 요자예요. 오른쪽 보세요. 원할 요자예요. 사람은 다 요자가 필요해요. 요자가 필요해요. 사람은 다 요자가 필요해요. 요가 필요해요. 요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필요하다. 밥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해. 요자만, 오늘은 요자까지만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한일자. 첫 번째 사람에게. 첫 번째. 여러분, 한일자잖아요. 한일자에다가 이렇게 짝대기가 두 개가 그어졌죠. 이게 사람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사람. 어디에다가? 입에다가. 근데 저게 에덴 동산도 되고 사람도 되고 다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선역서, 서자가 되죠. 동서남북 선역서, 서자예요. 서쪽에 여자가 있어. 이게 아담에게 여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담에게 여자가 필요해. 아담은 서자를 나타내거든요. 왜냐하면 아담이 창조함을 받을 때 서쪽, 다시 말하면 해질 무렵에 잠들어야 여자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에덴 동산 서쪽에서 잠들 때 여자가 나타나서 필요 요자야. 모든 것이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필요할 요자, 원할 요자가 되는 거예요. 이따 시험 볼 거예요. 대강 알고 있으세요? 아니,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주신 게 뭐냐? 여자요. 그게 필요 요자예요. 정말 원할 요자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남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자예요. 이제 다음에 오늘 너무 늦게 시작해서 12시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